환영하겠습니다. 예. 요거 잘나죠? 요거 잘나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또 감사드리며 늘 마음속에 그리워했던 귀한 또 성현교회로 시간은 흘렀지만 다시 한번 올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리고, 부족한 종의 마음속에 늘 감사와 고마움으로 또 귀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의 빛을 갖고 있는 귀한 교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면서 늘 또 귀한 교회가 또 바라고 원하는 모든 목적들을 이루게 하시고, 또 사랑 귀한 성도들을 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일단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다짐을 했어요. 울지 말자. 근데 왠지 모르게 기도하면서도 눈물이 나고, 약간 성현교회는 아까 제가 목사님하고 강대상 올라오기 전에 여기 오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해요 라고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고요. 작년 5월 3일 날 또 저희 어머님이 소천하셨을 때에 제가 또 상에 그래서 나오지 못해서 굉장히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우리 또 사모가 또 나와서 어머님의 또 유해를 가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 아름다운 기도 가운데, 목사님의 모든 희생 가운데 잘 어머님을 또 장례 마쳐서 저희 교회에서 한 20분 거리 떨어진 교회 지역에 저희 교회 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5월 3일 날 딱 1년 만에 어머님을 또 교회 묘지에다가 안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내를 나가든 답답하든 뭐하든 어머니 손소를 가보는 거예요. 물론 그곳에 어머님은 안 계시지만 제 마음속에 또 큰 위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어머님의 비석을 세우게 됐어요. 비석 뒤에 보면 자녀들의 이름이 다 들어갑니다. 근데 어머님의 비석 왼 위에는 서울 성현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이름을 맨 위에다 제가 새겼습니다. 무엇으로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할 수 없지만 언젠가 우리 또 성현교회 성도님이라든가 목사님이 오셔서 어머님의 비석을 본다면 맨 위에 서울 성현교회라고 이름이 있으면 제 마음이 좀 위로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새겼는데, 항상 마음속에 저는 고맙고 감사,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를 떠나서라도 그냥 저는 감사하고 고마운 겁니다. 아무쪼록 저희 어머님 전국 가시기까지 기도 많이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 놓고 보면 또 세상에 객지에 저 외로운 사람인데 우리 또 목사님이 늘 동생같이, 우리 사모님이 진짜 시동생같이 늘 챙겨준 것, 아마 제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늘 마음속에 담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아무쪼록 다시 한번 이렇게 뵙게 된 것을 감사드리시면서, 오늘 또 주어진 또 귀한 말씀은 우리 또 성도님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찾아오죠. 찾아와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요한의 입장은 곤란했을 겁니다. 요한도 말합니다.
당신에게 세례를 받을 것이 베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요한이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에 계속해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을 하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14절을 제가 있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제 뭐하라? 허락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세례 요한 보고 나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물에 잠긴다? 물에 뿌린다? 아니죠.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알다시피 내 과거의 모습은 죽고 거듭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난다는 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세례를 받겠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죽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 사람을 비롯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도 이 말씀 속에서는 나도 물속에 들어가서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데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살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아니 요한아, 내가 물속에 들어가 죽는 것을 허락해달라.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왜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받고 죽음을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해달라고 말했는가? 이유를 찾아봤어요. 아, 주님은 이래서 죽기를 원하셨구나. 저는 오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저를 비롯해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많이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성도 속삭이는 것, 그거 아니에요. 재정 어려운 것,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암병 걸리는 것, 순간으로 괴롭지,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늘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나를 죽이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조금만 죽였다면, 내가 조금만 참았다면. 지금 여기 15절의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왜 허락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해서 주님도 나 하나 죽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면 난 죽어도 괜찮아.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도 나 하나 죽어서 교회가 편안하면 죽으면 됩니다. 근데 나 하나 살아서 교회가 문제가 있다면 우리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도 계속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나 하나 죽으면, 때를 따라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자존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일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놓고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죽었으면, 죽으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죽으면 은혜로운 거예요. 왜 이 말씀은 주님도 그 세례를 받고 물속에 잠기는 이유는 나 하나 죽어져서 하나님의 의를, 나 하나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면 주님은 잠기시겠다.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믿음에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죽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죽지 않음으로 교회가 시험 드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부부지간도 누구 하나 죽으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역시 누군가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다시 거듭되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제 목회 가운데 가장 힘든 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조금만 더 죽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을 텐데, 내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 나를 내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감춰지고, 그 하나님의 의가 감춰짐으로 말미암아 시끄러움의 잡음에 사단의 소리가 들려오는 경우를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저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재물이 좀 많아요. 그 권사님이 교회 밴을 타고 한번 교회로 오시다가,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집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사님 같이 교회다 저렇게 물질 봉사하고 충성 봉사하면 다른 교회 가면 목사님이 업고 다닙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뭐 하고 다녀요? 그분을 왜 업어야 돼요? 일반 성도들의 생각에는 많이 헌금하고 교회 충성 봉사가 업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그래도 권사님인데, 에이 이 사람들아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사람 앞에 있냐? 그 말 맞아요 틀려요? 아니 틀려요. 맞아요. 근데 맞지는 않는 거예요. 집사람들이 아무 말 못했어요. 아유 우리 권사님 믿음 좋네. 다음 주에 교회 오다가 그 얘기가 또 나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권사님의 마음속에서도 슬며시, 맞아, 내가 이 정도에서 다른 교회는 목사님이 손도 따뜻하게 잡아주고, 아이고 아무개 불러줄 때 우리 장 목사는 조그만 사람이 싸가지가 없어 라고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기분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잘 아시는 구성원 권사님 사무장님이신데, 하루는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아무개 권사님 신방님 가셔야 되겠어요 그래. 아니 갑자기 그 권사님 신방 왜 가요? 그러니까 이만저만해서요 권사님이 가서 손도 꼭 잡아주시고 좀 꼭 안아주셔요. 말 들어보니까 뭐 이런 얘기 있으면 다른 교회 가면 뭐 없니 안 없니 이런 얘기가 있다니까 목사님 좀 해주시라는 거야. 이것도 권사님이 가니까 이걸 가서 업어드려야 되나 안아드려야 되나 고민하다가, 하여간 주일날 오시면 식사나 같이 합시다 그래서 주일날 둘이 오셔서 그 권사님하고 저하고 그때 우리 집사람하고 사무장 제 사무실에서 따로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목사님 갑자기 왜 저랑 식사, 아니 그냥 식사 좀 하고 싶어서 하니까, 혹시 목사님 제가 뭐 잘못한 거 됐어요? 속으로 알긴 하시네. 네? 그렇다고 잘못한 거 있다고 말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아니고 그냥 식사 좀 하고 드릴 말씀이 있어 그런다고. 그래서 식사를 다 하고 차를 마시면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이랬어요. 권사님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권사님 저는 말을 돌릴 줄 모릅니다. 듣지 않으니까 지금 권사님 업어달라고 그러시는데, 권사님 하나도 저는 권사님 못 없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 그런 뜻이고 아니고 좀 못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런 뜻으로, 아니 그런 뜻이고 아니고 제가 못 없는 이유를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권사님 못 없는 이유 첫 번째, 너무 뚱뚱해. 그 권사님 뚱뚱해. 권사님 업으면 제 허리 부러집니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권사님이 나에게 돈 줬다면 얻고 다녀. 나에게 돈을 헌금했습니까? 바쳤습니까? 그 권사님이 너무 미안해하면서 너무너무 죄송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 기도해주고 목사님 그런 뜻이 아닌 줄 안다고 그랬는데, 이 권사님이 얼마만큼 있다가 또 물질로 또 시험 드는 거예요. 물질로 시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목사님이 찾아오면 교회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권사님을 찾아갈 이유가 내가 목사로서 아무리 생각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찾아오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도 그때,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시니까 찾아가셔야죠. 우리 그렇게 믿었던 사무장 구원사님도, 목사님 그래도 그 권사님 헌금 찾아가셔야죠. 제가 그때 이랬어요. 장로님, 권사님 저 못 찾아갑니다. 지금 내가 찾아가면 돈 때문에 찾아가는 거지 영혼 때문에 찾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못 찾아갑니다. 저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돈이 있으니까 찾아가서 뭐라고요? 회개하라고요? 팔 줄을 안 놨어요. 그랬더니 소문이
옆에 교회로 가신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은 다급한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가셔야죠. 그러면 저는 속이 탔을까 안 탔을까? 안 탔어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도 막 가는 거예요. 이젠 탈 것도 없는 거야. 응?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거기 집사님한테, 집사님 마지막으로 권사님에게 이 말만 전하세요. 그리고 권사님 마음대로 하시러 가세요. 그 말이 뭐냐면 이 얘기였어요. 주의 종이 예수님을 모시고 권사님의 집에 가야 되겠습니까? 권사님이 주님의 집으로 나오셔야 되겠습니까? 권사님이 8주 만에 나왔어요. 8주 만에 나오셔서 제 품에서 엉겨서 우시는 거야.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이 이기셨습니다. 그 권사님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겼다는 게 저를 이긴 줄 알아. 그래서 저를 이겼다는 게 아니라 권사님이 영적 싸움에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물 줘서 할 수 있는 거 감사하셔야지. 이게 시험의 조건입니까? 왜 그럴까요? 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먼저 배웠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 배웠기 때문에 죽여야 되고 있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알고 많은 것을 풍부했지만 날마다 자기를 쳐 죽인다고 말합니다. 목회 가운데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대답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뭐 했을 때? 죽였을 때. 맞아요. 내가 이해하고 나 자신을 죽였을 때가 내가 가장 기쁘고 은혜로 부득부득 싸워서 이긴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져줬을 때 더 은혜가 되어주고 더 기쁘고 감사한 것을 저는 느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누라한테는 안 져주려고. 그래서 이제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그것까지 지게 해달라고 때 그것까지도 져야 되는데 지금 지는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인 줄 믿으시길 바라면서 주님이 잠기는 것을 허락하라 할 때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나 하나 몸 물속에 잠겨 희생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나는 죽을 수 있다는 고백을 한 겁니다. 나 하나 죽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워진다면 우리 권사님 건 못하겠어요? 우리 성공 못하겠어요? 나 하나 죽어서 교회가 부흥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 하나 죽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 하나 죽어서 옆 사람 쳐다보면서 당신이 잘 된다면 배 아플 거야. 아니죠. 그럼 나 하나 희생해서 당신이 잘 됐다면 기쁠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누군가 잘 됐다면 기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죽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 올라오실 때 죽여버리고, 세례하는 게 뭡니까? 과거를 죽이고 거듭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 다 받으셨죠? 받으셨죠? 그러면 이제는 과거를 죽이는 게 세례 받은 거예요. 과거를 죽이고 물 위에 올라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늘이 뭐 했어요? 열렸어요. 나를 죽여야 하늘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내 자존심을 버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요? 그렇게 오시는 성령이 아닙니다. 나를 진짜 희생하고 십자가 밑에 나를 죽였을 때, 오늘 주님께서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올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위에 임한 것을 보였던 같이 이랬던 저랬던 나를 죽여서 거듭될 때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제가 우리 권사님 얘기를 자주 해서 죄송한데요, 그 권사님이 8주를 그렇게 교회를 안 나오시다가 나오셨어요. 불과 이제 얼마 전의 이야기예요. 갑자기 중직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목사님, 재직들을 좀 불러 모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또 무슨 말씀 하시려고 재직을 불러달라고 그럴까? 이게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그 8주 안아서 예수님을 집에 와서 울고불고 했는데, 근데 은혜가 임했을 거 아니에요. 울고불고 했으니까 그 은혜가 오래 가셔야 되는데 왜 다시 또 불러달라고 그럴까 해서 이제 일단 부릅시다 해서 이제 우리 사무장관사 이렇게 딱 불렀어요. 근데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권사님 하신 말씀이,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할 때 교회에서 이것은 아무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또 뭘 건드리지? 아, 이분은 역시 또 안 되는 분인가 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10만 불을 헌금할 텐데 이 10만 불은 교회에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위해 드리니까 제지 꼭똑이 들으세요. 그건 재정이 아닙니다. (10만 불이면) 지금 한 1억 한 정도 넘겠죠. 그것도 현찰로 바친다는 거. 아니 이게 갑자기 웬일이야. 교회도 아니고 주의정을 위해서. 야, 근데 저는 그분이 그 고백하는 순간에 큰일이 생겼어요. 제가 전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 줬으면 얻고 다닙니다. 그 권사 얻고 다니게 생겼어. 얻고 다니게. 그래서 이제 받지. 그러니까 또 우리 사모님 옆에다가, 그럼 돈 갖고 오셨어요? 우리 집에 하면 안 갖고 왔습니다.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그럼 지금 권사님, 우리 구권사님이 가서 현찰 집에 가서 갖고 왔어요. 아무도 못 써요. 근데 그 아무도 못 쓰는 거에 저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 사모님 이름 통장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그랬던 사람이 은혜 받고 자기를 죽이니까 그 물질을 하나님의 주의종에게도 바칠 만한 마음과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단돈 100불, 아니 1불, 하늘문 안 열리고 은혜가 없으면 그 아까워요. 근데 나 하나 죽이고 하늘에 문이 열려서 은혜가 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아니 10만 불 안 아까워요. 그냥 주의 종에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잤어요. 언제 와도 또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닐까. 그래서 빨리 은행에다가 쪼개서 집어요. 한꺼번에 다 집으면 여긴 조사 나오니까, 은행에서 물어보니까 한꺼번에 못 집어 있습니다. 매일 주일마다 우리 구건사 간부 우리 사모님하고 은행 가서 돈 집어 이렇게 바빠. 이게 사람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일. 아니 나에게 그것이 들어오고 안 그거 아니야. 그 사람이 그 물질을 누군가에, 하나님의 종에게, 아니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것이, 자기를 뭐 했기 때문에? 죽였기 때문에. 자기를 죽였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도 간증이 있습니다. 가만히 놓고 보세요. 어떨 때가 가장 은혜로웠습니까? 아마 자기를 죽였을 때가 그래도 가장 은혜로웠을 거예요. 내가 가장 낮췄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거예요. 내가 가장 낮아지고 애를 썼을 때 하나님의 유래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근데 왠지 모르게 내가 살려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유래 소리가 멈춰버려요. 내가 뭔가 나를 내세워놓고 순간에 하늘문이 닫혀버려요. 그래서 16절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주님께서 당신을 물속에 잠겨 죽여버리고 거듭되어 올라와서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늘문이 열릴 뿐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뭐가 있었습니까? 하늘의 소리는 나를 죽일 때 들리는구나. 믿습니까? 내가 살아서는 하나님의 소리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면 인간의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어버리면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늘의 소리를 듣겠다 하면서 나를 살려요. 아니에요. 나 자신을 죽일 때에 들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죽였을 때 하늘의 소리는 어떤 무엇으로 들려올까? 저는 17절에 보니까 이런 소리가 들려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데 뭐요? 나 하나 죽이면 하늘의 소리가
사랑하는 권사야 이렇게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하나 죽이지 못하면 미운 권사야 이렇게 들어와? 근데요, 아니에요. 나 하나 죽이지 못해도 하나님은 미운 권사야 그렇게 하질 않아요. 왜? 잘못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자식은, 잘못된 자식은, 내 자식은 다 뭐합니까? 사랑해요. 좀 못난 자식도 사랑합니다. 에이, 그래, 돌아올 거야. 장로님 돌아올 거야. 집사님 돌아올 거야. 권사 돌아올 거야. 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다 사랑하죠. 나 잘못했다고 사랑 안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의 소리가 다 사랑한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사랑한다는 소리와 그 다음에 소리는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뭐요? 잠깐만, 사랑하는 거하고 기뻐하는 거는 다른 겁니다. 사랑은 내 자식은 잘못해도, 살인자도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해. 도둑질해도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해. 그러나 기뻐하는 건 달라. 도둑질하는 자식 두고 기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실수하여 믿음으로 못 살아도 하나님은 날 사랑해. 왜? 선택한 백성이니까. 근데 그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기쁘진 않아.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까? 그건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사랑하는 백성은 맞지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인가를 돌아볼 때는, 자식은 부모에게 다 사랑스럽지만 그 자식의 속삭이면 저놈의 자식은, 어떤 자식은 사랑받게 하여 사랑받게 하여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식이 있듯이,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사랑은 주님이 다 하지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늘 돌아보는 것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 뭐 하실까? 기뻐하실까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결국 주님이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고 허락한 것은 그분이 메시아 되면 안 담그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몸소 자신을 죽였던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비유가 임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들었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기쁘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이, 우리 성령께 모든 귀한 믿음의 식구들도 한번 자신을 더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 또 부족하여 늘 허물이 많다고 말합니다. 이제 또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한 심령이 주 앞에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 하나 희생하여 하나님 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일에 서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늘 그 삶 가운데 성령님 임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이 늘 들려오는 은혜 가운데 삶이 늘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26장을 찬송하겠습니다.